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시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는 일이 다 강건하고 잘되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이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너의 영혼 너의 그 영의 마음이 잘 충만하게 됨 같이 잘 되기를 원한다. 물론 기도문이죠. 네. 그런데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수건 이야기를 자꾸 해요. 수건.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설교 제목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수건을 다시 한번 모세의 수건을 벗어라. 누구의 수건? 네. 모세가 수건을 썼어요. 이 모세가 쓴 수건은 우리가 세수하고 나서 쓰는 그런 수건이 아니고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런 수건이 아니고 사실은 그 커튼 그 얇은 천 있죠. 그 천주교인들이 미사 드릴 때 그 여자들이 얼굴에 이렇게 쓰는 그거 천이 베일이라고 그 천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수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 천 세수할 때 쓰는 수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무튼 그 수건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수건을 자꾸 벗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세의 수건을 왜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모세의 수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모세의 수건은 뭘 말하는 것일까? 왜 벗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보다도 성경을 신약 성경의 반절을 기록한
놀라운 하나님이 쓰신 사람.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성령의 그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 그런 사람, 바로 사도 바울.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더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오늘 이 수건에 대한 모세의 수건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 고린도 후서 3장을 통해서 모세가 하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상고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반드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그래야 된다. 오늘 1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자, 오늘 우리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되살리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글을 읽고 나서 이게 뭔 뜻이냐?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한마디로 좀 어렵다. 영적인 말씀이기는 한 것 같은데 좀 이거 어렵네. 뭐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손에 딱 잡히기가 쉽지 않은. 그러나 뭐 제가 한번 그냥 우선 설교 초두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수건을 벗어야. 모세의 수건을 벗은 얼굴 그랬잖아요. 수건을 벗어야 주님,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바로 알고 섬기게 되고 그 주님을 알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다른 말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서 변화돼서, 그 말이에요.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영광. 영광은요, 하나님의 본체가 있는. 그런데 그 영광에서도 또 영광으로 가장 깊은 영의 단계인 영광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우선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정말 깊은 영적인 그런 주님을 닮아가며 영광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수건을 벗어야 한다. 뭘 벗어야 된다? 수건을 벗어야 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수건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썼던 모세의 수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3절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수건을 썼던 이야기를 오늘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모세가 왜 수건을 썼는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모세가 수건을 썼는지 뭘 썼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은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경 좀 읽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면 좋아요. 그러나 모세 수건을 왜 썼지? 무슨 얘기야? 성경 읽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사람은 그 성경 안 읽고 있으면 절대 신앙적으로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구약도 필요하고 신약도 필요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 이 구약이 우리 신앙에 필요하니까 이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지만 필요하니까 꼭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30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첫 번째 왔는데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그거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오늘 30절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이 비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세 앞에 오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광채는 어디서 왔을까? 그렇죠. 하나님. 왜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광채가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감히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 나가다가 혹시나 어떤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가 천으로 자기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가리려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니까. 오늘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수건으로, 그 천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는 이 천을 벗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에는 다시 모세의 수건을 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광채는 왜 났을까? 물론 하나님의 그 빛이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반사돼서 그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었겠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가 계속되었을까? 점점 없어졌을까? 그렇습니다. 점점 없어졌어요. 계속 모세가 이거 쓴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한 가지. 그때 모세가 뭘 들고 왔어? 십계명을 들고. 이 십계명은 뭘 상징하느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상징한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을 상징한다. 그 말씀은 뭐냐? 구약의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난다. 왜냐? 율법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율법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대답하셨어요.
그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의 광채는, 율법의 영광은 영원하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바로 일시적인 율법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그 빛 때문에 가려야만 됐다는 거예요. 수건을 써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보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은 얼마나 더 찬란하고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나.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오늘 그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씀. 예, 7절.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돌에 서서 세계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가지고 온 그 율법의 그것도 그 영광이 있어서 가려야만 되었다면, 하물며 모세가 아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의 영광은 얼마나 더 빛이 나겠느냐, 얼마나 그 영광이 더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건 모세는 그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 이 모세의 수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서 합시다. 모세의 수건은 율법을 상징한다. 넓은 의미로 율법을 상징. 율법에서 나오는 그 빛, 또 율법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다. 그 모든 것을 이 부분에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하얀 천 있잖아요. 그 커튼 같은 그런 걸 이렇게 쓰면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밝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의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면 안 보이는 건 아닌데 흐릿해지고 희미하게 보여지고 때로는 이건가 저건가 엇갈리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다시 한번.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자면 모세의 수건을 벗지 못하고 모세의 수건을 둘러쓰고 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처나 다른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다른 알라 신하고 같은 반열에 보게 될까? 모세의 수건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들 나름대로 어떤 수건들이 가리워져서 어떤 것들이 지금 그들을 앞을 막아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도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아직도 그 모세의 수건을 쓰고 구약을 읽으니까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말은요, 굳어졌다는 말이에요. 길가의 밭이죠. 길가밭. 길가밭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새들이 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구약을 읽을 때 왜? 뭐가 벗겨지지 않아서? 수건이 벗겨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구나. 근데 유대인들만 그런가? 유대인들만 그럴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고 있구나.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모세의 수건 쓴 것처럼 그들이 율법의 수건에 둘러싸여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보니까요, 예수님 잘 믿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요. 은사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이 율법의 베일을 쓰고 있으니까 여전히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파벌, 나는 누구파 하면서 계속 아직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계속 혼미한 상태에서 그런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세의 수건을 벗어라. 다시 한번 모세의 수건을 벗어라. 여러분, 그래야 보게 되는 걸 제대로 보게 되고 들어야 할 걸 제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거기 셋째 줄부터 보면 그들이 보아도 뭐요? 보지 못하고 들어도 왜 그러느냐? 뭔가에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지금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보기는 보는데 잘못 보고요. 듣기는 듣는데 잘못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각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여기 보면요, 민족의 얼굴에 뭐가 있어? 가리개가 있네. 열방 위에 뭐가 있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뭔가가 덮개와 가리개와 수건과 베일처럼 민족들이, 열방들이 뭔가에 가려져 있다는 거죠. 자, 주목해 봅시다. 사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모세의 수건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어떤 그 장애물도 필요 없이, 어떤 덮개나 가리개나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어떤 커튼 필요 없이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그냥 우리 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왜 그러냐. 여러분, 가족이, 부모와 자식이 집에서 같이 만나듯이 그렇게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할 때 뭐 이렇게 막아놓고 하더라고. 커튼같이 이렇게 막아놓고 신부는 이쪽에 저는 서로 얼굴을 못 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얼굴을 못 보게 뭔가 가려놨어.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처럼 민족들, 열방들, 아니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뭔가가 좀 가려져 있어. 꼭 모세의 수건이다 이렇진 않아도 뭔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막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이것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 세상 신이 누구? 마귀 사탄이죠. 자, 이 마귀 사탄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마귀가 막고 있다. 가리고 있다. 덮고 있다. 우리 눈을, 우리 귀를. 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광채는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야?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덮여진 덮개요, 가리개요, 수건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가리개와 덮개와 수건을 벗어야 그리스도를, 벗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듣고 알고 나갈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모세의 수건을 벗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모세의 수건을, 이 가리개와 덮개를 벗을 수 있을까?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어떤 자기 체험, 자기 고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붙잡힌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 자기의 고백처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모세 오경에 능통한 자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율법을 달달달달 외웠던 정말 모세의 수건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다 뒤집어 쓰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자기였거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이 율법의 수건을 탁 쓰니까 말이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질로 보이는 거야. 악질. 이단, 괴수.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그들 잡으려고 2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열심으로, 아주 열심으로 이 율법이 있으면요 열심히 있어. 열심히. 율법적인 신앙은 열심히 있다. 아니,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그들의 시간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로 말하면 전도해야 되는 시간을 일주일에 몇 시간 딱 할당을 해요. 만약에 그 시간에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바꿀까 봐. 그러면요, 정말 진지하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으려고.
우리는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건 열심이잖아요. 열심히. 율법적인 신앙은 열심히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모세의 수건을 둘러쓰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율법의 수건이 어떻게 벗겨졌나? 우리 9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율법의 수건을 쓰고 가던 이 사울에게 뭐가 비쳤어? 빛이. 어디로부터? 자, 하늘. 자, 하늘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빛이 누구로부터 왔어? 예수님으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이 빛이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님. 빛이 비쳤어. 빛이. 사울이 그 빛을 보다가 눈이 멀어버려요. 볼 수가 없게 됐어. 5절 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비쳐. 이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앞을 못 보게 돼. 그리고 성경에 읽어보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여기 보세요.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안수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셋째 줄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다시 합시다.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어떻게 보게? 다시 보게. 이전에 사도 바울이 뭐 소경이었던 거 아니에요. 봤어. 그런데 율법의 안경을 쓰고 봤어 그때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빛을 비춰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면서 다시 보도록 율법의 안경이 벗겨지고 예수 복음의 안경이 다시 씌워지도록 다시 보게. 따라서 합시다. 다시 보게.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봐야 돼.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다 같이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돼. 뭐가 벗겨지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바울의 눈에 뭐가 끼어 있었어?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었어. 그 비늘 같은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수건 같은 거, 율법의 수건 같은 거, 나의 선입견 같은 거, 나의 종교심 같은 거, 나의 고정관념 같은 거, 나의 위선과 가식과 이런 것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근데 이 내 모습을요. 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 잘난 체하거나 내가 고상하거나 내가 뭐 거룩하거나 내가 좀 점잖은 체하거나 안 돼. 다 벗어야 돼. 부끄러워도 죄가 많아도 혈기가 많아도 위선이 있어도 그거 다 벗어야 되거든요. 그거 벗어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위치라고 하는 것, 나의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친척을 만날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에도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어떤 그 모세의 수건 같은 그 베일 같은 덮개 같은 그런 어떤 가면 같은 것들을 쓸 때가 많아요. 이 사람 만날 때는 이 가면 쓰고 저 사람 만날 때는 이 가면 쓰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는 내 모습 이대로 다 세리가 기도한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세리를 주님이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보십시오. 나는 11조도 좀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하고 좀 달라요. 나는 좀 저런 사람들하고 질이 달라요. 이 잘못된 모세의 수건을 쓰고 자기를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세의 수건을 벗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정말 우리 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좀 벗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제대로 보게 되고요. 내 모습 그대로 가야 주님을 진정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다음에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영광 가운데 가게 되지. 수건도 벗지 못하고 내 모습 가면으로 가리고 위선으로 가리고 가식으로 가리고 무슨 종교 노름하다가 신앙생활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어떻게 수건을 벗어야 되느냐. 수건 벗는 길은 다른 것이어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정말 율법으로 똘똘 뭉친 그가 어떻게 깨지게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비춰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할렐루야. 수건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6절도 보면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 그 수건이 벗겨져. 누구께 돌아가면? 주님께 돌아갈 때.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님 그 빛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덮개들, 가리개들, 가식들, 위선들 다 그 가면들 모세 수건들을 다 녹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설교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앞에 나오는 두 구절은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첫 번째 뭐가 있으라? 빛이 있어. 그 얘기예요. 어두운 데서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셋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누구에게? 어디에? 우리 마음에. 지금 이 여러분 마음에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광채는 영원해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언젠가는 없어질 그 율법의 영광도 그렇게 없어질 것인데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빛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가리개들이 너무 많구나. 주님 비춰주시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광채를 비춰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진정한 마음으로 그 소원을 가지면 여러분 꽁꽁 얼었던 그 얼음도요 태양빛이 비치면 녹아내리기 시작해요. 녹아내릴 뿐만 아니라 그 얼음 밑에 꽁꽁 얼었던 땅도 탁 풀려지고요. 그 땅 속에 있었던 생명의 씨앗이 있다면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왜? 빛이. 할렐루야. 아무리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도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면 살아나게 되고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한번 보면 우리 1절 4절 한번 이 찬양 주님의 빛을 좀 비춰달라는 마음 가지고 한번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1절 4절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는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의 광채를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 끝나고 그냥 다 잊어먹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자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의 빛을 저에게 비춰주세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빛으로만 수건은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한다고? No. 무슨 수양을 많이 하고 금식한다고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수건을 벗겨내고 진리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 양우리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네가 자유하게 돼. 그래야 네가 진짜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리워져 있는데 가리워져 있는지를 몰라. 가끔 상담이 부부간에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상담이 필요해. 아내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반드시 상담이 필요한 가정이야, 부부야. 그런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시다. 아내는 상담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정작 상담이 필요한 그분은 자기는 필요 없대. 저 사람이나 제대로 하래. 저 사람이나 제대로 만들어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정말 상담받아야 될 이분인데 이분 자기는 한 번에 자기는 내가
내가 뭐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문제. 거의 공통점이 그러더라고. 이 남자든 여자든요. 상담 필요한 분이 여자인데 그 여자는 자기는 안 받겠다.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뭐다? 부자다. 나 부자야. 부족한 거 없어. 왜 그래? 근데요, 주님이 보시니까 어이구, 부자는 무슨 부자? 가난하고 눈 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습니다. 지 모습을 몰라. 자기 모습을 몰라.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내 모습 제대로 아는 것도 복이야. 그래야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빛을 구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 모습 바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아. 문제야 다. 근데 나는 괜찮아. 이게 다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요, 거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 괜찮아.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이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 저나 여러분. 아직 이게 제대로 안 됐다면 아직도 내 신앙이 멀었다. 아직도 모세의 수건 아니라 그냥 모세의 수건이 20cm 되는 두꺼운 게 가려져가지고 이게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어. 말씀을 드려도 소용이 없어.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어. 또 쓰고 또 가고. 여러분, 오늘 모세의 수건을 벗어야. 따라서 합시다. 모세의 수건을 벗어라.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이 수건이 벗겨지게 될 때 자유해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복음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